자, 따라서 합시다. 세상 끝날에 나타날 징조.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에 나타날 현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3절에서 14절의 말씀의 중심을 통하여서 세상 끝날에 나타날 징조라는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에는 참 조심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가 있다면 뭔가요? 바로 종말이라는 거죠. 종말은 어떻게 될까? 종말.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도 크리스찬도 모두가 공통된 여러분 고민, 관심거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끝없이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며 사람들의 마음을 다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널널하게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단들은 뭘 전합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전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지금 때가 마지막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삶에 또한 신앙에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언제부턴가 세상 끝날라니까. 예수님의 때에도 세상 끝날이라고 말을 했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 모습처럼 지금도 세상 끝날 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에 과연 살고 있을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혹시 정말 세상 끝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단자들은 종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면서 또한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처럼 이 종말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세상 끝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시대에 종말이 올 줄 알았어요. 세상 끝날이 올 줄 알았어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물어본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3절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이런 종말이 있겠습니까, 선생님? 그리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종말이 임합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했어요? 예상 밖에 대답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 볼까요? 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거라.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했어요. 종말에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미혹하는 그 미혹을 조심해가라 외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미혹을 조심하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해서 조심하라는 말씀뿐이었습니다. 세상 끝날의 징조와 사람들의 미혹은 어떤 연관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그 이 미혹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혹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말을 합시다. 옆에 사람, 다른 사람에게 사기당하지 마세요. 이것이 미혹이요. 미혹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당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네. 여러분, 다시 말하는 이 미혹은 사기당하지 않도록 분별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즉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해서 낭패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혹이란 말은 바로 사기를 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가짜가 더 유난해요. 가짜가 더 반짝반짝거려요. 가짜가 더 말이 좀 더 유창해요. 진짜는 뭔가 좀 석연치 않아요. 뭔가 모지른 것 같아요. 시원찮아요. 마음이 안 들어요. 만족감이 떨어져요. 가짜는요, 정말 믿음직스러워요. 하루아침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다 빼앗아가요. 누가? 가짜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말세 현상들을 몇 가지로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나타날 가장 뚜렷한 형상들을 몇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분별하여 신앙에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말세 현상의 미혹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현세의 말세 현상의 미혹이나 똑같다는 거지. 수법법 똑같고 방법법 똑같아요. 보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똑같이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알리는 또렷한 증거는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 여러분 성행한다는 거지.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느니라. 내가 예수다. 나를 통해서만이 천국 갈 수 있다. 이 교회에서 나가면 저주받는다. 이것은 다 나쁜 빨갱이보다 더 무서운 빨갱이들이에요. 그런데 눈 뜨고, 세상은 애기도 그 이야기를 듣고 분별을 하건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쑥 빠져들어가고 쑥 속아. 어떻게 이 교회를 떠나면 저주를 받는단 말인가?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단 말인가? 여러분, 자신은 그리스도하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는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는 때가 여러분 마지막 때임을 알리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현상이에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가 많이 등장한다. 여기서도 예수, 저기서도 예수. 그 예수가 어떻게? 그냥 예수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고요.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요. 예수님처럼 사복음서도 이적과 여러분 각양각색의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그와 같이 예수다고 하는 자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적나라하게 만족을 시켜주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정신을 차리라고 여러분 이들을 주의하여서 분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우두머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장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탄의
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 이름을 앞세워서 양들을 늑탈하고 양의 소유를 빼앗으려는 늑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리보다 자신들의 말을 더 앞세워 자신의 욕심과 이익만을 채우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이들은 목적이 뭐예요? 돈이라는 거지. 재물이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올 때가 다 됐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돈이요. 집 팔아라, 뭐 팔아라, 뭐 팔아라, 뭐 팔아서 결과는 여러분, 성도들을 유린한다는, 유린이란 말은 뭡니까? 성도들의 삶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공통된 점이 뭐냐? 집단 생활을 한다는 거죠. 집단 생활, 공동체의 집단 생활. 여러분, 세상은 그래도 돈이라도 주지 일을 하면 쎄빠지게 일을 해도 여러분 없어요. 집단 생활. 여러분, 약한 자들은 꼭 집단 생활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집에서, 가정에서 다 이탈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세 지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난다고요? 바로 재난과 기근, 그리고 전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의 말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똑딱 1초에 여러분 4사람씩 하루에 2만 명씩 굶어 죽는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깜빡 긋는 순간에 지금 4사람이 임종을 했어요. 세계적으로. 졸고 있으면 다다다다다 임종을 하겠지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강도 7인의 지진이 각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들이. 여러분, 요즘은 다 지진. 요즘은 집을 지으면서도 지진을 걱정하면서 건물을 짓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걱정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20세기에만 크고 작은 전쟁이 여러분 200번 이상 일어났습니다. 전쟁으로 죽은 자들만 약 2억 명. 지금도 전쟁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끝날에 가까울수록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만물을 파괴하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지럽히는 현상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편리함과 쾌락을 위해서 어떻게 서로를 물고 뜯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여서 돌들이 소리를 지르는 날이 마지막 때의 징조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일어나는 바로 재난 대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자연의 질서와 환경을 무너뜨리는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재난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휘발유차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제 전기차. 쓰레기를 봉헌할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지진과 재난과 기근은 말세의 징조입니까? 다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말세의 징조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진을 보고 재난을 보고 기근을 보고 말세의 징조다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신앙을 현혹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근이 말세, 여러분 재난이 기근이 말세의 징조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자연을 돌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징조가 일어난다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근과 재난과 기근은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는 여러분 생겨난 재앙입니다. 재앙.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징조다고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줍니다. 일본이 지지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마지막 때는 그러면서 겁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기근, 재난 이와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적 그리스도.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그래서 뭐라고요? 불법이 성함으로 그랬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무엇이?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이. 적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신자들의 탈선을 한다는 거죠. 어디서 탈선을 해요? 교회에서 탈선해서 밖으로 나가고요. 점점점 예배가 없어져 가고요. 신자들이 불법을 행하고,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누가? 크리스찬들이. 사랑이 식어진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사상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다녀도 얼굴과 얼굴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기뻐하지를 않아요. 그냥 예배는 예배고 끝은 끝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완전히 개인주의 사상에서 예배는 딸랑 데리고 땡 가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 말세에 행하는 불법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쭉쭉쭉.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게 돌아서라. 말세 현상 중 가슴 아픈 일은 신앙의 길에서 탈선하는 신자들이 많아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근,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말세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가 텅텅 사람들이 비어간다는 거지. 말세지 말라. 여러분, 이 숫자 많이 모인 숫자예요. 주일날이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젊은 세대들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꼬부랑 이제 내일 모레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나 성경 꾸지락 보고, 그런 사람들 허리 굽어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런 모습들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참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껍데기만 가진 채 맹맹하고 여러분 시들어진 여러분 신자들이 늙어간다는 사실이죠. 사랑이 식어버린 원인은 뭘까요? 불법 때문에 그래요. 불법 때문에. 즉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떠난 자라는 바로 정죄와 비난만이 여러분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여러분 신앙의 위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핍박과 환난의 세력들이. 자, 우리 9절의 말씀 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위협에는 핍박과 환난의 세력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을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위협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가 메마른 거예요. 자신들의 감정을 쏟아낼 대상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분풀이 대상을 누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분풀이 대상자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가시킨다는 거죠. 로마 시대처럼. 즉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을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핍박이 온다는 거겠죠.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된 우리는 이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려고 예수는 자마다 이들의 핍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간표는 언제일까요? 과연 그러면 내가 느끼는 세상의 시간표는 과연 언제일까요? 우리가 당하는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고 하나는 우주의 종말이죠. 여러분 종말 즉 끝은 반드시 온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도 우주적인 종말도 꼭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 종말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우리가 기중하다.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내 삶의 생애를 마치고 이 세상에서 종말에 개인의 종말의 끝을 마무리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응? 대충 살다가 그냥 죽어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도 귀중합니다. 우주적인 종말도 귀중합니다. 무엇이 두 가지 다 양면성, 두 가지 다 무엇이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하다. 무슨 준비? 믿음의 준비. 개인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신앙의 준비, 평소 지나쳤던 소중한 것들을 돌아보고 후회 없는 종말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 지금 전쟁과 기근 그리고 재난들이 눈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된 크리스찬들, 거짓된 신앙인들은 항상 전쟁, 기근, 재난을 가지고 종말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재난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말이라는 거죠. 신이 만드는 종말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드는 종말. 인간들이 만드는 재앙이라는 거죠. 재앙. 여러분 신자들을 향한 세상의 눈은 차갑고 무섭기만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난다고 여러분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관되게 종말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여러분 노아 시대의 심판처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심판처럼 여러분 세상 끝은 화려하거나 기대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고 또 분별하는 시대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서 끝까지 믿음을 견디자. 끝까지 믿음을 견뎌야 돼. 끝까지 견뎌야 돼. 뭘 믿음을 지키면서 구원의 날까지, 개인의 구원의 날까지, 종말의 우주의 구원의 날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 우리는 전파해야 돼요. 무슨 복음? 바른 복음. 바른 복음. 여러분, 복음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복음보다 앞서는 것입니까? 암병 고치는 것이 여러분 복음보다 앞서는 것입니까? 부자를 만드는 것이 복음보다 앞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문제가 해결되면 복음보다 그걸 더 앞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가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적 그리스도, 여러분 거짓 선자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어떤 그 무엇도 복음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요. 복음보다 여러분 목사를 앞세우지 마세요. 이까지 목사가 못하고 복음이 항상 최고가 돼야 돼요. 복음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서 이탈하는 목사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이 문제 해결이, 암병을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 이적과 표적이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바른 복음은 미혹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바른 복음이. 바른 복음 전파는 마지막 때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지킵니다. 복음 전파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 전도를 헛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구소련에서 어느 목사님의 기차를 타고 가다가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는 무신론자였다고 해요. 그는 성경을 펴서 읽어주던 목사님의 성경을 빼앗아서 기차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막욕을 하고 막말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기차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 무신론자가 성경을 밖에 집어 던지면서 손가락질하고 사태질하고 욕설을 하니까 여러분, 전도에 대한 실망감이 싹 찾아왔어요. 좌절감이 찾아와요. 그런데요, 웬 말입니까? 성경을 여러분 기차 밖에 싹 던졌는데 여러분 기차 밖에서 여러분 농사를 짓는 여러분 어떤 분이 무신론자가 농사를 짓다가 못이 쑥 기차 밖에서 날아오니까 그것이 뭐니 하고 주워봤더니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성경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농사를 짓는 일을 수도하고 하루 종일 그 성경을 읽으면서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가 여러분 농부일을 수도하고 그가 주의 길을 걸어서 남은 생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만난 예수,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기차 안에서 여러분 그 금보다 은보다 소중한 그 성경책을 나한테 선물로 줘서 그 성경을 보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지나가는 그 기차 안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가 우연하게 듣고 그 자리에서 털포동 진장에서 눈물 콧물을 아 그렇구나. 내가 전도를 할 때는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여러분 씨앗만 심으면 여러분 꽃이 피게 열매가 몇 개 나면 누가?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거지.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거지.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도 자식들한테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걸 구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거 이래가지고 어? 그것은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천국 내 부모가 지옥 가는 걸 바라보면서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이거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우리는 관계가 없어.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바른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불신자가 싹 던졌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 농부가 그 성경통 주워서 볼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은 때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쉬지 말고 전도합시다. 쉬지 말고 복음 전합시다. 여러분 교회도 복음도 전하면요 자기가 알 수 있는 궁하면 찾아와서 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동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의 역사 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